저는 오늘 에피타이저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메인 디쉬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메인 디쉬를 더 맛있게 하는 그 깔끔한 에피타이저의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연합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오직 은혜로 되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었다.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내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그 진리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본문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 첫 번째로 죽은 내게 필요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은 은혜 받기 전, 구원 받기 전 우리의 실체, 우리 원래 상태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우리 실체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허물은 선 넘는 반역이에요. 선을 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잘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 불순종이고 불신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영적인 시체로 살아가다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육적으로도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그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즉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글을 쓰는 바울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어떻게?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똑같이, 중요한 단어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태어나기를, 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쁜 환경에 처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서 무슨 고난을 겪고 무슨 상처를 입어서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본성에 있어서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정체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그런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살던 그때, 예수 믿기 전 그때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그때가 다 있죠. 그때 진노의 자녀로 살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진노를 일으키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 죄 가운데서 살던 그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하고 싶은 모든 행동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던 그때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속을 썩여본 일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진노를 사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분들의 진노는 저를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칭찬하지 않는 분은 저분이 나한테 무슨 화가 났나,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를 칭찬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저는 그 그늘에 가려져서 제 동생들,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선후배들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판단하고 지적하고 혼내고 트집 잡고 훈수 두고, 언젠가 우연히 오랜만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오래된 그 후배를 만났는데, 서로 이제 기억을 되새기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 하는 중에 그 친구가 딱 제가 기억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 그 훈수 두는 그 목사님. 그냥 저의 기억이 훈수쟁이, 훈수질하는 사람. 얼마나 제가 상대방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 알량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칭찬에 눈이 가려져서 제가 그런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진짜로 하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진노의 자녀예요.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드러난 대로 진노의 자녀고요, 저처럼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까보면 드러나지 않은 대로 다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풍조, 제가 에피타이저이기 때문에 메인 디쉬를 안 해서 이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 세상 풍조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카타, 톤, 아이오나, 투, 코스무, 투투. 라틴어로 하면 세쿤둠, 사이쿨룸, 문디. 그 문디가 아니에요. 문디 후이우스.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속사라는 그 신학 개념을 여기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역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반복되는 시간들, 수천 년 전부터, 아담 때부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탈을 쓴 존재라면 반복해서 써내려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모습.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관역을 빗마치고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정해진 그 선을 넘는 그 죄악된 모습이 바로 세상의 풍조고, 그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속사를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사탄을 따르는 것, 그거 말을 바꾸면 세속사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이것이 세속사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인생,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생,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라지는 우리의 본질상, 우리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이 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선택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나를 살리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냥 은혜도 아니고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냥 풍성한 은혜도 아니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
지극히라는 단어는요, 하늘을 향해서 공을 확 던졌을 때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끝없이 올라가. 저 우주의 끝이 있다면 거기에 다다를 만큼 그렇게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자 했으니 제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겠어요. 늘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의지하고 늘 성경을 보고 늘 성경에 따라서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번듯함에 숨어서 제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와 심하게 다투면 그렇게 집을 나가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이 수건 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3번을 접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의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이거든요. 아니 2번만 접어도 똑같은데 왜 3번을 접으라고 하나? 난 2번만 접을란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웠습니다. 아내의 말을 제가 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불평이 생겨서 여기가 군대냐? 내가 수건도 내 집에서 수건도 제대로 못 깨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대판 싸우고 집을 또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쫓겨난 거예요. 네, 절대로 제가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 쫓겨났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제가 나간 것이죠.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사소한 거잖아요. 10번을 접으라고 하면 그냥 10번 접으면 되는 것이고 20번 접어서 딱지를 만들려고 하면 딱지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거 제가 2번 접는 게 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옳다만 외치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냥 참고 있으면 되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 필요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정답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속으로는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집 나와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쫓아내신 분 계신가요? 네, 쫓아내신 분들 그 마음은 저도 알겠지만은 오늘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은혜에 의거하여서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싫어요? 네. 혹시 쫓아내고 싶어 하시는 분 막 이제 계신가요?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의지하여서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따르고 있는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지극히 풍성한 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함께로 시작하는 그 3가지를 하세요. 첫째, 함께 살리셨고, 둘째,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 함께 하늘나라에 천국에 앉히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하나도 자격 없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천국에 앉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도 아니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상태에 대해서 늘 어떤 불쌍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불쌍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너무 보기에 안쓰러워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 죄인에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 또한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우린 자식도 잘 키우려는 목적이 기복적이잖아요. 이 자식 잘 키워서 내가 나중에 뭔가 좀 대접도 받고 잘 살게 되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하모니, 이 하모니는 함께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천국에 앉게 하시죠. 게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들이 서로 함께 주 안에서 살아나고 구원받고, 주 안에서 일어나고, 주 안에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의 몸된 천국을 반영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또 목장 안에 앉아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또 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관인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들 공동체가, 우리들 목장이 이런 큰 사랑과 은혜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요? 아내와 심하게 싸우고 집을 나온 저는 곳곳을 방황했습니다. 떠돌았어요. 외박을 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도 안 하던 외박을 결혼하고서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동차 안, 그게 제가 제일 많이 잤던 곳이에요. 제 자동차 안. 그리고 또 명색이 신학생이었고 또 목사니까 기도원. 네, 기도원. 그리고 신학교 뒷산에 있는 그 기도실, 개인 기도실, 거기가 제 단골이었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면 모텔에 가기도 했고요. 가끔 찜질방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한 곳 있는데요. 유학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201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심히 다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차에서 자기도 싫고, 기도원 가기도 싫고, 모텔 가기는 더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 한 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신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 그 친구는 아직 총각이었거든요.
사역하는 사택, 교회 사택에 혼자 사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집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잘 곳이 없다. 좀 재워줄래? 흔쾌히 허락을 해주어서 달려갔습니다. 사택은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이 빨간 벽돌로 잘 지어진 아주 고즈넉한 아름다운 그 예배당이었어요. 멋스러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마음은요, 그 예배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저 억울하고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그저 분이 날 뿐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예배당의 이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그 친구도 목사였거든요. 총각이었지만 이래라 저래라 저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함께 밥 먹어 주었고, 함께 이야기해 주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 주었어요. 무려 사흘을 그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체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풍기제일교회입니다.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이번 주 설교하신 우리 강승현 목사님이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교회인데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반갑고 기쁘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 목사님 담임 목사 되신 거기에 제가 숟가락을 좀 올리자면, 제가 무려 14년 전에, 마음은 비록 서러움의 눈물이었지만 그 예배당에 가서 이성훈이 그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복적인 기도를 한 결과로 우리 강 목사님이 그 예배당, 그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착각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착각도 못 하겠어요. 너무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도 저같이 그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디나. 그런데 진짜 우리 강 목사님 가셔서 이 큐티 목회, 정말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목회 잘 하셔서 그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왔던 분들이 서러움의 눈물을 그치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고 구속사를 따라, 세속사를 끊고 구속사를 따라 사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요, 세 번째로 선한 일로 응답해야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진리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할까요? 그건 우리가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본질상, 본성상 은혜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반면 자랑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냥 저처럼, 아까 좀 전에 저처럼 그냥 기회만 있으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특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9절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게 하실 수도 있었고, 우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었고, 오직 우리에게서 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너무 자랑하는 존재라는 거 아시니까. 자랑하다가 죽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살아라. 돌이켜서 살아라. 자랑해서 돌이켜서 살아라. 왜 자랑하면 안 될까요? 자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뿌리도요, 결국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그냥 내 자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최고선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만 지을 줄 아는 내 자신을 꺾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는 거, 내 뜻을 꺾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그냥 준비하셨다고만 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가 행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선한 일을 완성하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기까지 낮아지는 순종을 하시면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지금까지는 주님 거스르고 세상 풍조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선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자랑하는 게 있나요?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행해야 할 선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자, 저를 그렇게 쫓아냈던 아내인데요. 지난주에 제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년 전에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줄 본인이 몰랐대요. 뭔 일인가 이제 싶었더니 딱 4년 전 이맘때, 그때도 목세 기간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에 목세 때 이제 늦게 끝나잖아요. 늦게 들어갔더니 저희 아파트 그 복도 앞에 제 짐이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집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바쁘다고 혼자 바쁜 척 다 하면서 집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아이도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럴 거면 아예 교회 가서 살아라. 짐을 다 빼놨더라고요. 미리 이사가 쉽게. 그래서 그때도 집 나와서 이제 며칠을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자, 그러던 아내가 공동체에 딱 붙어 있고 목장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우리 사역자들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저 아래 순서, 제일 아래 순서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공동체에 붙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교회 사역이 어떤 건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4년 전에 그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거 너무 미안하다고. 저희가 물론 다 되었다 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언제 또 변할지 모르고 믿을 인생 하나도 없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주 그 순간만큼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다니. 이게 다 지극히 감사합니다. 이게 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된 여러분들 덕분인 줄 알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의 말씀이요, 그때 그 주간, 그 돌아오는 주일 말씀이 오늘 큐티인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성령의 안아주심.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에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안아주심, 죽은 유두고가
재수없게 떨어지니까 성령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것처럼 저도 쫓겨나니까 성령의 안아주심의 말씀이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정말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일이신 줄 알고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 가정 또 목장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영혼 살리는 선한 일 많이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부르짖었지만은 마음으로는 은혜를 무시했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켜주시고 하늘과 같은 이 말씀 묵상의 공동체에 함께 앉혀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풍성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적용하는 선한 일로 응답하는 인생 되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장로님께도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인 디시 잘 드셨죠? 네, 저기 메인 디시. 지금은 이제 커피 타임 되겠습니다. 네, 뭐 싸가 갖고 오신 거 있으면 이제 꺼내 놓으시고, 네? 남자분들 술은 드시지 마시고, 네, 그냥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막 떡을 그냥 밤새, 네? 이렇게 이제 막 드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이제 큐티 했습니다. 네, 행운의 사나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유두고를 보면서 와, 이거는, 네? 아침에 이제 큐티하면서 와, 이거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은 본문이다.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예? 유두고 생명 이러면서 그냥 예? 예. 떠들지 말아라. 아직 생명이 남아 있다 그러면서 예? 네, 유두고 생명. 사도행전이잖아요. 20장 1절로 또 12절이에요. 예? 1월부터 12월까지 2만 원씩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참 이렇게 예? 이게 뭡니까? 같은 본문으로 큐티해도 이렇게 이제 우리 메인 디시처럼 이렇게 유식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돈만 생각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그 주일에 오늘 이제 그 큐티하면서 이제 그 생각도 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목자님들하고 이제 부목자님들이 이제 같이 모였습니다. 예, 이게 장소가 이제 허락이 돼서 아파트에 이제 커뮤니티 이제 거기를 이제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대놓고 욕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 목자 부목자 한번 대놓고 서로 욕해보자. 응? 앙금 있는 거 한번 다 꺼내보자. 연말 가기 전에. 근데 막 꺼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 초원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안고 품어주면서 이렇게 유두고를 품어준 바울처럼 이렇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고 뒤에서 목자님이 이렇게 백허그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안고 기도를 하는 사랑과 영혼 옛날에 보셨죠, 다 백허그를. 근데 이 동성애 논란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같이 목자님이 부목자님을 위해서, 부목자님이 목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품고 안아주는.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남자끼리 이렇게 앉는 게 이게 아무리 쉽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뜨겁게 또 기도를 하고 초원이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저 인도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8월 20일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제 10절.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또 에베소를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이제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의 짧은 쇼츠 영상을 이제 누가 보내줘서, 우리 아들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이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막 듣는 분들이 막 감탄하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 이제 은혜가 되는 영상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분의 댓글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달라고 했더니 중이 자식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댓글에
이 모든 거를 달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달라 그랬더니 중이 자식을 턱 하고 줬습니다. 이 우리들 교회 집사님 같으세요. 때마다 찾아오는 이제 내 인생의 중이 사건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인정이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숙제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중이와도 같은 이런 그 힘든 사건들을 통과한 이야기, 그리고 혹은 통과 중인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우리들 서원, 우리들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점심에 샌드위치를 혼자 먹으러 갑니다. 그날도 이제 평소대로 먹고 싶은 것을 이제 먼저 고르고 계산을 이제 하고 이제 앉아서 먹었습니다. 문득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산을 하고 먹는 게 좋은 것인지, 예전처럼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혼자 이렇게 잘해요. 삼천포로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인간 입장에서는 살다가 죽는 것이 좋은 것인지, 죽고 난 후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이런 또 혼자 철학에 막 빠져가지고 막 멋있는 척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이제 모두 살다가 죽지만 성경에는 죽고 나서 사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유두고도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거의 뭐 죽었죠, 그죠? 정오에 강한 빛으로 죽었다가 3일 후에 또 살아나고 바울이 되고, 담임 목사님도 구원을 위해서 이제 막 목숨을 내놓고 사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부님의 마지막 영접을 보고 회개를 보고 평생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계산이 끝난 샌드위치를 먹고, 계산이 끝나고 먹는 샌드위치, 죽고 난 후에 사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값을 죽음으로 이미 계산한 것이구나. 이게 정산이 완료된 거구나.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구원의 샌드위치만 맛있게 이렇게 먹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이제 죄값 정산 시스템, 죄값 사전 정산 시스템,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으로 이제 인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선물로 이제 받았습니다라는 이 얘기가 해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을 먹다가 우리 이제 초등학생한테, 초등학교 우리 딸한테 이걸 설명을 해줬습니다. 주은아, 이 사전 정산, 죄값 사전 정산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제 믿어지냐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냐고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 죄값 사전 정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얘기해 주면 추상적이지도 않고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AI가 이제 판을 치고, 로봇이 판을 치고, 앞으로도 이제 전 인류를 편하게 해줄 아주 미래 기술들이 현실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조리 몽땅 성결제해서 전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이게 주시는,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이렇게 이제 혼자 부흥회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내 돈 내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 내시고 하나님이 사신 뭐라고요? 하도나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아까 이제 우리 이성호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 인생도 정말 허물과 제약으로 이제 꽉 차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김독사로 불려질 정도로 돈 버는 데 있어서 이제 끈질기고 이제 열심이었습니다. 이래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제 술과 음란으로 이제 푼 것이죠. 결혼 후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합의 이혼이 됐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아들과 다시 떨어져서 이제 살아야 됐고, 가끔 전처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을 만나고 놀다면 저녁에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언제 가냐고, 집에 언제 가냐고. 낮에는 이제 같이 놀아도 되지만 저녁에는 이제 같이 있으면 되게 어색한
존재가 그게 이제 아빠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제가 이렇게 심어준 것이죠. 저도 이제 직장에서는 이혼 사실이 이제 주위에 알려질까봐 너무 이제 제가 막 전전긍긍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 동료들하고도 관계가 늘 어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색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혼자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되게 혼자 샌드위치에 가서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엉뚱한 공상 막 이제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주위에 막 친구들도 되게 많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친구는 저희 와이프 딱 한 명입니다. 와이프도 제가 딱 한 명이에요, 친구가. 네, 오늘 아침에 싸우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혼은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사람 관계에 대한 이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3대가 이고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우리 가정은 이미 3층에서 떨어졌어, 죽은 가정이야, 이미 파탄이야, 죽었어 이렇게 이제 외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가정에도,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도 뭐라고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간증을 쓰면서 이게 생각나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목장을 떠나신 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는 적용을 하면 저도 그렇고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어려우니까 마음 터놓고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딱 2명 있었습니다. 술 친구하고 담배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절친이었습니다. 우리 삼총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제 늘 함께했어요. 서로가 허물과 죄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적용한 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묵상 띵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술 먹어서 다음날 그냥 머리만 띵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저한테 고생한다고 선물을 주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제 제가 저한테 선물을, 무슨 선물을 줘야 되지? 우리 삼총사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마침 회사 선배 한 명이 나이트 클럽에 가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어요. 나이트 클럽은 마치 자연산 활어들하고 같이 수영을 하는, 맨날 너 룸사롱만 다니지 말고 나이트 클럽을 가라. 거긴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확 끌려가지고 나이트 클럽을. 왜 이렇게 웃으시죠? 이거 안 가보셨잖아요, 다. 좋아하십니까? 네. 그곳에는 이제 처음 보는 새가족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어색해하는 이 새가족분들 이쪽 저쪽 서로 연결해 주시는 막 이런 새가족 교사분들이 양쪽에 쫙 서 계시고, 금색 명찰을 달고 계십니다. 유명한 분 제임스 딘도 있고 막 주윤발, 장구경. 조금 이제 지나면 그 새가족 교사분들이 이렇게 막 이쪽 저쪽 연결을 해주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상담 시간을 부킹 타임. 그다음에 이제 막 조금 공감이 되면 뭘 합니까? 율동의 시간, 댄스 타임. 되게 좋아하시네. 혹시 여기 사이키 있으면 좀 한번.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술을 또 먹으러 이제 갑니다. 집에 가봐야 뭐 이혼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술집을 너무 가니까 이 술집 주인하고 형 동생이 됐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친해지니까 뭐 형님 마음대로 먹고 가, 돈도 안 받을게. 그래서 이제 막 술값도 저한테는 받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진짜 이 의리 충만한 이 동생.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땡땡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형 모르셨어요? 여기 약물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이제 감옥 갔다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 그러고 놀라고서 이제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혼을 하면 이제 토요일하고 이제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그러면 그때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불 꺼진 집에 이제 혼자 가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행했냐면 어김없이 남성 전용 찜질방이 있습니다. 글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한 11시쯤 되면 이제 불을 싹 꺼줘요. 그리고 TV를 이렇게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갈려요.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집으로 가시고, 이성훈 목사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이제 쫓겨난 분들은 갈 데가, 거기서 못 뺐어요, 목사님. 글로 오시지. 이제 거적대기를 하나 가져요. 여기 거적대기와 나무 벽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 TV 앞으로 이제 딱 갑니다. 모입니다. 거적대기 공동체죠. 그럼 매주 토요일마다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 포함해서. 근데 우리 서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이름이 뭐 성인이 안 물어보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로 오시면 꼭 앉는 자리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죠? 거기도 다 이렇게 앉는 자리들이 있고 가끔 새 가족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자리에 못 앉고 이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이제 뒷자리에 이렇게 이제 앉고. 저는 이제 막 이제 그러고 있다가 2008년도에 이제 공진단을 이렇게 먹고, 제가 하여튼 머리털을 나고 처음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된장찌개 주는 공동체가 이제 너무 무시가 됐지만, 이 찜질방에서 먹는 된장찌개보다 이제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 가면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이제 내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이제 좋았죠. 근데 이제 저보다 먼저 오신 이제 그 한 집사님이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제 잘 들어준다고 저에게 매주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와 이거 오랜만에 이제 찜질방 다니던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 기도 노트에다가 이제 옮겨 적고 자기 전에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읽었어요. 이번 주 것도 읽고 지난주 것도 읽고 소리 내서 이제 계속 소망이 없는 막장 인생이고, 그죠? 소망이 없는 아주 풍기문란한 풍기 우리 교회로 가셨잖아요. 저는 풍기문란하게 살던 이런 인생이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감사했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혼자 이렇게 있으면 막 자는데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딱. 그래서 이제 딱딱이 귀신이라고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딱딱 이렇게 이제 막 환청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막 무서워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찜질방으로 이제 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장 식구들 기도를 해주면서부터 요 딱딱이 귀신이 없어지고 꿀잠을 자는 아주 그냥 신기한 경험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목장에서 얘기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잘려서 이제 오신 우리 이제 목원 분이 목자님 그럴 때는요 미션 예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오늘 오셨나 여기 와 계시네. 예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제가 연습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S 발음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여보 내가 시래기 버리고 올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술집 땡땡이 얘기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지나고 근데 이제 전화 왔습니다. 오늘 술 한잔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야 나 이게 술 안 먹고 마음 잡고 이제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휘문 거야 그냥 그러고선 끊었어요. 근데 주일에 딱 보니까 누가 아는 체라는데 그 땡땡이가 형 나야 그러면서 뒤에서 딱 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디 휘문 거란 얘기만 했어요. 그냥 휘문 거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죠. 탁 치는 거예요. 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새가족부도 가고 거기서 이제 저와 이제 얘기를 예배 마치고 이제 새가족 등록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발 이제 저 약 좀 이 마약 좀 끊고 싶다고. 근데 진심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연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목장도 가고 막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이제 곧 한다고. 결혼식 날 이제 거기 이제 목자님들 식구인데 저희도 이제 다 가서 그런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길 찾아갔습니다. 감옥을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그때 양육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 설교를 한 부를 제가 이제 숙제 내고 이제 또 한 번 복사해 가지고 예, 계속 편지로 보내줬죠. 근데 이제 거기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제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제 한 방에서 그거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전혀 모르는 한 분이 저한테 감사의 편지를 이거 보내주셨어. 너무 저희가 이 안에서 막 그냥 부흥회를 하고 있다.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가지고 저는 생판인지 모르는 분이.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할 땐 편지를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나오자마자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이 중독이 나오자마자 다시 또 그냥 목장 한 2번 나오더니 그 다음 주에 술 먹고 나오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연락 안 되고 그래서 이제 1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진짜 그 편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까? 서로 그냥 막 그냥 믿음의 고백을 막 가면서 나가면 나는 그냥 우리 애들을 그냥 이 청소년부도 제가 인도했었거든요. 청소년부 애들을 위해서 그냥 막 섬기면서 이렇게 살겠다 그러는데, 근데 오늘 그냥 공중권세 잡은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 진짜 이게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포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마음이 이제 저한테 든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누구를 포기할 입장이 안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오고 난 후에 수요 예배 때였어요. 지금처럼 수요 예배 기도 후에 이제 담배 맛이 완전히 역해지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폈던.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막 이렇게 끊어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막 담배에다가 우리 목자님한테 물어봤어요. 담배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기다 십자가 그려서 끊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때마다 그 십자가를 계속 그렸는데 저는 이제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네 담배 가위에는 왜 이렇게 자꾸 십자가가 그려져 있니? 이랬었는데 하여튼 그 수요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이 막 담배 맛이 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진짜 막 신기하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회사 대표로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막 이타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수고를 이제 기억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행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위를 자랑스러워하면 이게 죄악이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런 실적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담배 앞에 다시 또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 땡땡이가 다시 그냥 약물로 가는 것처럼 저도 그냥 다시 또 담배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 이뤄야 한다는 이런 목표 의식, 이게 이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런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정말 아까 우리 얘기 들었지만 인간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스트레스 받는 게 회개해야 될 죄더라고요. 땡땡이하고는 이제 13년 만에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하여튼 뭐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라도 TT를 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제 연락처를 찾는 분이 게시판에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땡땡이에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제 주일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이제 하는 말이, 형이 어쩌다 장로가 됐냐? 깜짝 놀랐다. 교회 떠났을 줄 알았다. 우리들 교회 김상건 장로라고 홈페이지에 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땡땡이 뒤로 작은 글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VIP실. 이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전에는 내가 왕 VIP 술집 맨날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땡땡이가 하나님의 VIP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한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전에도 2번이나 이제 목장에 이렇게 실패를 했고, 진짜 슬픈 예감은 어떻게 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주 지나서 자기는 이제 목장 안 나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조용히 지방 내려가서 일하면서 그냥 살겠다고, 자기 찾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다급해서 막 여기저기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돌렸습니다. 너무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의사 목자님하고 이제 통화가 됐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땡땡이가 이제 사는 그곳 근처에
내과 친구, 내과를 하시는 친한 이제 친구가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줘서 이제 그 병원을 가자. 여기 이제 전화도 해주셨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땡땡이가. 그 병원은 이제 그 전에도 갔었는데 자신을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 속으로 네가 인간이냐? 내가 이제 그걸 근데 간신히 그냥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막 그냥 뭐 목자님 성함도 그냥 막 팔고. 근데 이제 동생 몸이 망가진 게 이제 약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창피해서 이제 얘기를 못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약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분이 그랬냐고 왜 진작에 얘기를 안 했냐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약도 이제 지어 주시고. 의사분이 막 그냥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그 전에 막 불친절하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막 목장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숨을 돌렸습니다. 끝나고 이제 간짜장을 이제 먹으러 갔어요. 그 간짜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형은 예전 모습이 더 나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은 믿음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예전에는 사랑이 많았대요. 여자도 많고. 근데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진짜 믿음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사랑이 조금 남았다고. 그건 이제 따라와 줬다 이거죠. 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제 저도 큰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이제 그 잘리는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12월까지만 올해 이제 12월까지만 나오고 내년 재계약은 이제 못 한다고 이제 통보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조퇴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퇴했는데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오늘 잘렸다 이렇게 땡땡아 형 오늘 잘렸어. 처음에는 막 좀 위로해줘요. 막 단무지도 좀 막 더 주고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막 계란 후라이 간짜장이 계란 후라이 아시죠? 맛있습니다. 나 오늘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형 그럴 줄 알았어. 형은 장로가 돼서 이제 사랑은 없고 어깨에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어깨에 뽕을 빼야 된다고. 얼굴에 그냥 확 계란 후라이를 그냥 던질래다가 나는 어깨에 뽕 들어가고 넌 뽕을 맞았냐? 아니 그럴래다가 참았어요. 그건 제가 그 얘기는 내가 참아. 네, 제가 용인사입니다. 용서하라 인내하라의 약자예요. 죽전이에요. 죽도록 전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이제 부부목장 우리 이제 저희 부부목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 약 쪽에 할 때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초원님 쪽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는 이제 진통 때문에 마약성 약을 이렇게 이제 항상 진통제가 마약이잖아요. 거기 이제 연결을 했는데 땡땡이를 위해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막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눌고 이럴 뿐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목장이 아주 성령이 식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 땡땡이의 등장으로 이 온 목장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목장에 이제 부목자님이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 땡땡이가 이제 막 청소 이런 걸 또 잘하거든요. 이제 약을 다 끊었어요. 10년 동안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가다 이제 막 청소해주고 이제 막 하는데 청소를 해주겠다고 거기에 이제 일하러 안 가고 청소해주러 간 거예요. 60평인 걸 알았으면 안 갔대요. 야 60평인 같은 70평인 같은 어마어마하더래요 갔는데. 근데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거기서 뭐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막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걸 물걸레로 60평을 혼자 그냥 닦다가 몸져 누웠어. 야 진짜. 근데 저하고 이제 다르게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 땡땡이는. 그래서 이제 몸살이 났지만 막 근데 그날 하나님이 큰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방에서 이제 우리 부목자님 자녀 중에 방에서 몇 년간 7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간 나오지 않은 이제 아기가 있어요.
예? 다 큰 아이인데. 근데 이삿 날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삿 날인데 어떻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있으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삿짐 센터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땡땡이를 이삿짐 센터 직원이다. 이제 복장도 뭐 걸레질 하러 갔으니까. 예? 근데 눈이 딱 마주쳤던 거예요. 예? 머리가 길더래요. 예수님인 줄 알았대요. 좀 7년 동안 이게 안 잘랐으니까 예수님. 20초 동안 눈이 마주쳤는데 예? 본인이 감옥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안에 이게 완전 감옥 생활인 걸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너무 공감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이 생각하면 막 그냥 너무 계속 기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예? 그런데 막 그냥 목소리가 막 그냥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누구 기도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모기 사슬의 맨 위에는 그 아파트에 방에 있는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땡땡이가 살고, 우리 땡땡이 때문에 우리 이 목장 식구들이 전부 다 살아. 먹이 사슬의 맨 위에는 우리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우리 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여기 나오는 순간 먹이 사슬이 무너질 것 같다. 응? 이렇게 이제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막 우리가 막 그냥 기뻐서 박수 쳤어요. 예? 이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에녹이더라고요. 에녹이가 우리 다 살렸다. 그냥 그 안에서 7년 동안 그냥 있었지만 그 친구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살아난다. 에녹이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지난번 새벽 설교할 때는 제가 막 그냥 거룩한 척 떨면서 무슨 선물 박스를 열어보니까 뭐 천국행 뭐 여행 티켓인가 뭐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열어보니까 중2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직의 선물이 잘리는 선물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전에는 이제 제가 뭐 아까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잘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진짜 어깨뽕이 있었으면 이제 인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제 제가 들어야 될 얘기를 들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제 말 잘 듣는 사람 막 이뻐하고,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막 사마리안 취급하고, 이런 차별했던 게 이제 떠오르고요. 제가 가자마자 이제 제 그 비서가 또 아주 신실해요. 신우회 하자고. 그동안 못했었는데 신우회 하자 그랬는데, 신우회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일부터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미룬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장로님이라고 자기 딴에는 너무 이제 좋다고 신우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어깨뽕이 차니까 주일 설교처럼 손수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냥 믿음을 굳건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진짜 이게 돈 버는 기계 부속으로 생각했구나. 이 친구들을 인간으로 생각을 안 했구나. 이제 그게 너무 이제 회개가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각자 가정에 찾아온 중이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질병도 있고 정말 뜻하지 않은 질병, 부도, 자녀, 동성애, 외도, 이혼 사건, 실직, 일으켜 보니 이제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 소유권이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모두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등기 이전이 완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모든 게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우리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택자인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목장에서 떡을 먹고 떡을 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밤새 드로아 교회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드로아에 못 갔더라고요. 드로아에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밤새 떡을 떼며 오랫동안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이제 은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목장이 곳곳에서 열릴 텐데 우리 그동안 정말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떠났던 목원들, 다시 이제 저도 이제 생각나는 목원들이 있는데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목장으로 부르고 밤새 떡을 떼며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돈하산으로 얻은 구원이고 선물인데 환경이 조금만 열리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저의 이 짝퉁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한 환경을 늘 감사해하며 사랑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기쁨으로 두르고 두란노 서원과 같은 목장에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들 공동체 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하베스트 서밋 모든 행사와 특별히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참석하시는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가정,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자신 생각하면 여전히 세상 풍조 따르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악들에 사로잡힌 것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러져 있는 가족들, 각종 중독에 매여 있는 식구들 모두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부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큰 사랑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 있는 모든 가족들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집 나간 가족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쫓아낸 죄악이 있다면 돌이켜서 다시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전하는 이 구원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 자신부터 아직까지도 매여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 매여 있고 저의 사랑하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제 기도를 모든 것을 판단하며 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일으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천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장난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안아주심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모든 가족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뽑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부서마다 또 우리가 하는 봉사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중수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곧 제주에서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말씀을 듣고서 성령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 전하신 것처럼 목장에서 지금 잠깐 떠나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둘이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만 따르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자유를 지켜주시고 법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영역에서 특별히 교육에서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선한 일을 보호하는 법만이 제정되게 해주시기를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원한 집사님 알코올 중독 치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영 집사님 파킨슨병 진단 받으셨는데 작 처방 잘 받고 살려 주시옵소서. 강복희 집사님의 손주 이상원 진학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것이 온 가족의 구원 사건이 되게 해주시기를. 신은지 집사님 유방암이 재발되어서 치료 중이신데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도록. 김미란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대장암 3기이신데 그 모든 치료 과정에서 고통 감해 주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김수경 권사님 직장암으로 항암 치료 받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어 사명 감당하시도록. 이성의 부목자님의 남편 박형진님 폐암으로 지금 한참 항암 중이신데 빨리 치료되어서 구원되실 수 있도록. 하희숙 집사님의 며느리 김민아님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깨끗하게 나음 받도록. 오주현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유방암 외에 다른 암도 발견되었는데 치료가 잘 되고 구원 사건 되도록. 노성은 집사님의 남편 김동현님 백혈병 재발로 치료받고 계신데 이 시기 잘 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신진희 집사님의 친정아버지 위암 수술 받으시는데 이 사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성아 집사님의 어머니 폐암 투병 중에 고생하고 계신데 이것이 모두 가족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오지연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간 절제술 가운데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사건 될 수 있도록. 이지연 성도님의 사촌 오빠 이돈식님 간폐 증후군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구원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이남경 사모님 유방암 진단 받아서 수술 받으시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박옥석 집사님, 박옥성 집사님 갑상선암 수술 받으시는데 온 가족의 구원이 받는 사건 될 수 있도록. 최경숙 집사님의 며느리 아들 셋 양육하시면서 갑상선암 수술 앞두고 계신데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서민정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조숙화님 항암 치료 통증을 감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김윤영 집사님의 딸 장율 각막 궤양을 치료해 주시고 이 고난의 사건을 말씀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고정미 집사님의 언니 말기 암인데 통증 감해 주시고 온 가족의 구원의 사건 될 수 있도록. 형남이 집사님 경찰 조사 받으러 가시는데 이것이 회개의 사건이 되어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키시며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둘러보면 여전히 허물과 죄가 가득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나라 정세를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국 같은 교회에 앉을 자리를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앉아서 주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7,000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들 살려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떨어지고 넘어지고 깨진 상처와 관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성령의 안아주심으로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에서 열릴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 위에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셔서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님들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모든 양육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도 애가 타고 답답합니다. 모든 소동이 세상의 소동이 아닌 성령의 소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진정이 되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 남겨두신 그 뜻을 이루는 나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노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건과 문제와 고난이 있는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방문하시며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하오니 주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안아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를 소망하며 남은 인생 선한 일을 행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